귀한 찬송 아주 준비하셔서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솔로몬의 송전 봉헌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내용은 송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이 열왕기상 8장은 우리가 네 번째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솔로몬이 7년 6개월간 성전 건축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 이 성전을 성별하여 드리는, 봉헌하여 드리는 내용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1절로 11절 여호와의 궤를 다윗의 장막에서 새로 지은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 안치하는 일. 이때 여호와께서 성전에 가득 찬 구름과 함께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구름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 솔로몬이 7년 6개월간 백성들과 함께 건축한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처로 기뻐 받으신다는 표식이었습니다. 만약에 영광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셨다면 그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냥 하나의 기념비적인 건물로 남아있을 뿐이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가득한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너희들이 이제 이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모든 제사와 예배를 받고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라는 분명한 표징을 충만한 구름의 영광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두 번째로 12절로 21절에서는 여호와의 궤를 안치하고 그 여호와께서 충만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자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 12절로 21절 내용입니다. 백성을 축복하고 여호와를 송축했다라는 말, 축복하고 송축했다라는 말이 똑같이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로는 둘 다 블레스입니다. 블레스.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블레스라고 말하면 축복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블레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구분을 하여 백성에게 축복하고 여호와를 송축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원어적으로는 둘 다 바라크입니다. 백성에게 바라크했고 하나님 앞에 바라크했다, 그런 말이죠. 자,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축복의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참여한 백성들이 복된 자들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던 사람들이 7년 6개월간 성전을 짓기 위하여 몇 달씩 집을 떠나고 이렇게 노동을 하고 그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이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일생을 보냈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그 생애가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복된 생애, 축복된 생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는 게 복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는 송축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습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루신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22절로 53절에 기록된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데 앞 시간에는 22절부터 30절 말씀의 기도를 살펴봤죠. 거기서는 이제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22절로 26절에서는 이제 왕가를 위한 기도를 했죠. 그 내용의 핵심은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 다윗의 후손들의 왕위를 견고케 해 주옵소서. 우리 지난 2시간 전에 우리 지난주에는 헌신 예배를 드렸고 그 앞 시간에 드렸던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기도가 응답받지 않은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응답을 받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의 왕위를 견고케 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지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용인하고 그 후손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나뉘고 북열집하는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해서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안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은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낮에 우리가 인을 떼시는 예수님, 승리자 예수님을 살펴봤지만 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누가 이 세상의 주관자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을 떼시고, 그래 첫 번째 인을 떼신 자 백마를 타신 예수님이 이기고 또 이기시는 그 내용이 이게 나머지 모든 인을 떼는 내용의 포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이기시고 이기시기 위하여 백마를 보내서 전쟁이 일어나고 흑마를 보내서 기근이 일어나게 하시는 일을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은 회개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택한 백성들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타심과 통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응답받은 기도이죠. 결국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때까지 진정한 통치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27절로 37절에서는 이 성전을 향하여 백성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소서, 왜 들어주시기를 기도했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곳 성전을 향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사람이 지은 성전에 담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 성전에 나와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죠. 이 시대 구약 시대 성전처럼 오늘날 예배당은 성전은 아닙니다. 그저 모여드리는 예배당이죠.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디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금식 기도하고 또 그냥 눈물을 흘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는 일을 앞세워야 된다, 계속 강조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31절부터 53절까지는 본격적으로 7가지의 경우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어려운 경우를 만났을 때 이곳 성전에 와서 또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7가지를 기도하는데, 오늘은 31절로 40절 사이에 기록된 4가지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7가지의 경우 중에 첫 번째 31절로 32절 말씀, 이 내용은요, 하나님의 판결이 요구되는 분쟁 사항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인데, 우리 본문 말씀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여기 뭐 이웃에게 범죄를 했고 맹세를 시켰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범죄가 발생했는데 증인과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해를 당한 사람이 심증적으로 아마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심증을 가지고 자기가 의심하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혹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맹세를 할 때를 가정하여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책임 소재가 다 가려진다고요? 가려지지 않는다고요? 가려지지 않는다는 걸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 공부했지만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자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하나의 사건을 재판하는 것을 통하여 드러났잖아요. 두 창기가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하나씩 낳았어요. 근데 어떤 창기가 자다가 아기를 이렇게 눌러서 숨이 막혀 아기가 죽었어요. 그러자 죽은 지 아기를 옆에 여인 아기가 하고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 여인이 깨어나 봤더니 아기가 죽었는데 내 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이 열렸는데 뭐 갓 태어난 어린 아기들 뭐 한두 살이나 지나야 엄마를 어디를 닮았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아무도 와서 본 사람이 없어요. 증인이 없어요. 증인이 있었다면 이 사람 아기 봤더니 손목에 뭐 빨간 점이 있었더라. 누가 증인이라도 서주는데. 그거 아무도 증인이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산 아기도 나누고 죽은 아기도 반씩 나눠서 부모에게 돌려주라. 그러자 죽은 자의 어미가 참 공평합니다. 산 자의 어미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요. 죽이지 마십시오. 저 아이를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었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인생이 다 판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를 당한 사람이나 또는 혐의를 받는 사람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거든 하나님께서 보시고 명명백백하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죄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공의의 책임을 물어주시고 또 자기가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과 증거가 없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악한 죄인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성전, 곧 하나님의 면전은 어떤 장소라고요? 공의가 시행되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공의가 시행되는 곳. 이 기도를 통하여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이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며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고 사람은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의 법정보다 하나님의 법정을 더 두렵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법정과 사람들에게 무지하다, 저 사람은 혐의가 없는 것 같아, 이런 판결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라는 주님의 평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직 유일한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근거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신약에서 성도 가운데 소송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 송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2절 읽어주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송사를 하고 분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편이 낫고 속는 편이 낫다. 왜요? 그 모든 것을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시고 억울한 자의 편을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6장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6절 읽을게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의 억울한 일도 못 참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뭐 어느 나라 민족성 어느 나라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조금의 불이익을 당하면 막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조금 내가 받아야 될 대접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거 굳이 내 권리를 다 찾으려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은 자들로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처럼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그 다음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안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거룩하게 씻김을 받은 자처럼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 인간들은 그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31절로 35절에서 7가지 경우를 지금 솔로몬이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33절로 34절에서는 주께 범죄함으로 전쟁에 패한 경우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주께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 다음에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족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자,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될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대적에게 패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출애굽 당시부터 모세를 통하여 계속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레위기 26장 14절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15절 읽어주세요.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고 언약을 배반하면 이제 16절부터 어떻게 된다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예, 이 레위기는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와 계명, 언약을 배반하게 되면 첫 번째 1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곧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재앙의 첫 번째가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으로 쇠약하게 한다. 여기 뭐 폐병과 열병 그러지만 넓게 얘기하면 이제 전염병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연병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바로 연병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파종해도 헛되다. 농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소출을 조금 거둔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너희가 먹지 못하고 누가 먹는다고요? 대적이 먹는다고요.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언약을 배반하면 그들이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내리시는 재앙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 전염병. 두 번째는 비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서 패할 것이요 전쟁이 일어나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레위기에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 28장 20절로 25절
여기 신명기 28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역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그걸 말씀하는 이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20절로 22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시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로. 자,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당하게 되는 저주의 첫 번째,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기 신명기 28장 20절로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연병,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졌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구약시대에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돌고 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해를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 사무엘 시대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구국 기도회를 연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는 1차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두 번째 신명기 28장 22절 하반절로 24절에서 자, 어떻게 하신다고 그럽니까? 제가 읽을게요. 한재와 풍재와 썩이는 재앙으로 너희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은 너희를 따라서 너희를 진멸할 것이라. 23절 읽어주세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자, 전염병으로 치셨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뭐라고요? 비를 주시지 않는데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하늘은 노타늘이 되고 땅은 철이 돼요. 비 대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고요? 티끌과 모래바람만 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 멸절하리라.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모세를 통하여 또 경고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또 내가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참 대단한 말씀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부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광야의 숙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고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경고한 그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요. 다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결국 대적이 침략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역사 속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뻔히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신가요? 네? 그럴 줄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인생이 그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 인생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곳이 재앙을 당하면 그곳 사람들만 특별히 악하고 나빠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 재앙을 받고 멸망당에 마땅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목적 하나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시고 목적하신 바에 우리 뜻을 일치시키고 이 일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킹덤 빌더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왕국의 건설자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힘을 쓰는
천국의 건설자들,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와, 너무 크고 거창한 말씀을 하신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의 시작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말로 전도해서 듣지 않는 그들에게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맨입으로 전도하는 것보다 누가 옆집에 왔으면 김치 한 통이라도 담아서 갖다 주고 전도해야 말빨이 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더 빨리 주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많은 명예와 재물과 권세를 얻겠다, 그런 목적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열왕기상 8장 33절로 34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근데 이제 솔로몬은 기도할 때 모세를 통하여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전염병으로 징계를 받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근이 따라오는 건 뭐 당연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전쟁이 나서 망하게 된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는 이제 심각한 것부터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패하였을 때 이 성전에 와서 또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가장 큰 문제를 먼저 상정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드리고 있는 기도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수고했으니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들의 자녀 손돈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백성들이 어디까지 타락하고 어디까지 연약할 수 있는가를 이 솔로몬이 다 꿰뚫어 봤어요. 근데 그런 솔로몬이 노년이 되어 우상 숭배를 용인했다는 게 참 또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에어컨을 좀 다 트세요. 습도가 많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패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후에 이제 열왕기 상하 쭉 공부하다 보면 이제 엘리야 때도 아람 군대가 엘리야가 도단에 있다는 도단성을 뺑 둘러쌌어요. 그의 시종이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자기들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어찌할까 그러자 엘리사가 자기 시종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자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그 성을 호위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정보가 부족하고 준비를 안 하고 싸움의 실력이 없고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주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무기를 많이 사고 말들을 많이 사고 병사들을 많이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거 하나면 됐어요. 그거 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계명,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적과의 싸움에서 항상 백전백승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 국가적인 첫 번째 싸움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웠던 것이 첫 번째 싸움이었죠. 그 싸움에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갔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패배가 언제입니까?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 큰 성을 정복했어요. 믿음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때는 7바퀴를 들고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뭐 그걸 이제 설명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공명 현상 막 이렇게 들먹거리는데, 뭐 하나님이 공명 없이는 그 성을 못 무너뜨리십니까? 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셨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성 아이성을 정복하러 나갔는데 실패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큰 성도 넘었는데 조그마한 성을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큰 낙담이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다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죠.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첫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첫 열매는 누구 것이에요? 여호와 것이에요. 곡식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첫째 아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는데 첫 아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그래서 첫 아들이 태어나면, 짐승이 태어나면 첫 새끼는 다 목을 꺾으라, 하나님께 바치라.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전 3개를 갖다 바치라 그랬어요. 자기를 속하기 위하여. 레위인들에게 그 돈을 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금과 은과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보자 욕심이 생겨 감추었고,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전쟁에 패한다는 것을 가나안 정복 전쟁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앞서 읽어드린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전쟁에 패하게 된다라는 뼈저린 교훈을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되죠. 엘리 제사장 때 엘리는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물러 블레셋이 침략하였고 1차 전투에서 패하자 회개하고 실패의 원인을 자기들에게서 찾지 않고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지 않아서 실패했다 분석을 하고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 처음보다 더 큰 사륙을 당하고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대적과의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의 결과라고 여기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일이 훗날에 일어나게 될 때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가장 큰 문제를 상정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전에 나아가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면 죄가 사함을 받는 곳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엇인데 그래요?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죠. 온통 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번제단부터 다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대속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 죄 용서하심을 간구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죄라도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걸 근거로 죄를 지어도 되겠다라고 담대한 마음을 먹는 것은 성도답지 않은 일입니다.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다가 넘어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사유하심, 사죄하심,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인데 그 모든 죄사함의 용서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명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사죄의 은총을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용서해달라 그 말은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 죄를 용서할 때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 그 다음 세 번째 간구의 내용은 온 백성이 국가적인 범죄로 인해 가뭄에 직면하게 되었을 경우인데 백성들이 이곳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거든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까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범죄하면 전염병, 비가 오지 않고 전쟁에 패하게 된다.
근데 이 솔로몬이 역순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전쟁에 패했을 때 죄를 고백하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정말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되 특별히 36절 가운데 보면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어요. 성전은 공의가 시행되는 곳이고 죄사함을 받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의하면 성전에서는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전,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곳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런 말이죠. 설교자가 성경을 강론할 경우에는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임을 알고 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하면 내가 설교했으니까 나는 이 설교 내용과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더 먼저,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책무를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설교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세상적으로는 저보다 연세도 많고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성경을 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말씀은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 설교의 미련한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세워가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솔로몬의 기도의 간구는요, 이제 기근과 전염병, 재앙의 때에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할 때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37절로 40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제약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기근, 전염병, 깐부기, 메뚜기, 황충 또는 재앙이나 질병의 때에, 그러니까 여기 네 번째 기도는 이제 기근으로 인하여 농사가 안 되는 어려움과 전염병을 같이 묶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전염병, 비가 내리지 않고 셋째는 전쟁에 패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여기 솔로몬은 첫 번째는 전쟁을 패한 것을 염두에 두고 송전 하나와 기도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을 때 이곳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세 번째는 이 전염병뿐만 아니라 이 기근을 함께 같이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8절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네 번째 기도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 또는 각각이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체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이 일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예배자 개개인이 자기의 죄와 민족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엘리야 시대에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죄를 인하여 3년 반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도 그 당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비를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몇 사람이 기도했어요? 한 사람이 기도했어요. 엘리야 한 사람.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깨어있는 한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비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데 나은 사람 기도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시지만 한 사람이 간구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다가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느헤미야도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은 재건했는데 성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그들이 보호해줄 의지, 울타리가 없어요.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 백성들의 죄, 자기들의 죄,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중심 교회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 바로 내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네. 목사가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전하는 목사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 참 목사님 설교는 어려워서 못 듣겠어. 뭐 좀 재밌게 좀 안 해주시나. 요즘 한국 교회가요, 이 무슨 재미, 감동, 아주 조금 심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재미와 감동이 1순으로 가 있어요. 1순으로. 재미와 감동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누가 좀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재미를 추구하는 곳입니까? 물론 감동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회중에게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유치부 어린아이들도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유초동부 어린이들, 중고동부 학생들, 청년들, 장년, 노년들,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서 못 듣는 게 아니라 귀가 안 열려서 못 듣는 겁니다. 주께서 귀를 열어주시면 어린아이들이라도, 왜요? 설교자가 뭐 영어로 얘기합니까? 예. 다 똑같은 말로 하잖아요. 모국어로. 성령이 은혜를 주시면 다 알아들어요. 예. 그런 일들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이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으세요. 깨어있는 한 사람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 참 대단하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자기가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드리는 기도잖아요. 참 대단한 인식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의 전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의 신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신은 거기에만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고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이곳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들은 말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성전이 어떤 곳인가? 첫째, 성전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공의의 통치를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처소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의롭다는 판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을 더 두려워함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누가 선을 행하면 더 큰 선으로 갚고 누가 우리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범죄함으로 대적과의 전투에서 패한 경우라도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솔로몬은 기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었죠. 늘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녀로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죄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다고 해서 지옥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끊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왜 내 눈에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대로 대답하면 뭡니까? 죄를 먼저 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순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셋째로,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가든 마땅히 비를 주실 뿐만 아니라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 솔로몬은 기도했는데, 구약의 성전 신약의 교회는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곳,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날마다 해서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근, 온역, 재앙이 일어날 때 민족 전체가 또는 개개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 한 사람의 기도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포로된 땅에서 조상들의 죄를 혼자 안고 몸부림치며 회개하였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은 물론 다 깨어서 기도할 줄 믿고 먼저 내가 깨어서 나 개인의 죄, 민족의 죄, 나라의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먼저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요. 주여,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